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초소에 나오신 분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영적인 길을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동시에 온라인 통해서 각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마지막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벽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니리. 사페서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게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순한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나는 순해도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정말 순한데 화나면 정말 무섭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가 평소에는 순하고 아주 착한데 화가 한 번 나면은 자기도 자기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화가 나냐 했더니 한번 화가 나게 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화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친구들도 옆에 있기를 약간 서먹서먹하는 것처럼 그런 증세까지 생겨가지고 참 지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뭐라고 말해줬는가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네가 만약 화가 나면은 옆에 친구에게 말해라. 나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하고 있다. 화가 지금 많이 나고 있다. 화가 급격히 나고 있다. 이렇게 화가 난다라고 말을 솔직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말을 들으면서 네가 화를 좀 조정할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친구가 진짜 화가 나는구나 생각하게 되면은 화를 더 돋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신앙.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나시면 이 고등학생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시면서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화를 내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지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정말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고 하나님, 포용해 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잔뜩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577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수백 번에 걸쳐서 러브 스토리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노란 말이 231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 화가 나도 어렵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좋아요. 왜? 이 사람 늘 사랑하니까. 내가 혹시 잘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해 주겠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죠. 실수해도 용서해 주겠죠.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가 다가가도 목사 허물이 보여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절 한번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내가 피치 못할 형편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있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사랑은 수백만 번 받아도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노는 한 번만 잘못 받으면 인생이 정말 종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진짜 불쌍해져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이 몇 번이라고요? 577번. 진노는 약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2번 사랑해 주시면 1번은 화내시는 거예요. 진노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이 깊이 알아지죠. 그러나 진짜 연구해야 될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진노할 거리를 찾으시겠죠.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진노할 거리 찾으셨다고 한다면 진노하실 때 어떻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빈틈 있게 융통성 있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완벽하게 진노하시죠.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진노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죠?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그러나 진도도 완전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고 231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진노를 연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1번 받고 2번 받고 100번 받고 1000번 받고 10,000번 받아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평안하게만 합니다. 용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진노를 1번 받고 2번 받고 진노 3번 받으면 거의 살 사람이 없을걸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노는, 인간의 진노도 무서운데, 고등학생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화가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면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겠다. 나도 내가 어떤 짓을 할지를 나도 모른다.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그렇죠? 그 사람 옆에는 뭘 두면 안 됩니까? 칼 같은 거 두면 안 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 채 칼로 찌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 10대 청소년도 무서워요. 화나면. 아주 순하게 생긴 집사님도 화나면 무섭잖아요. 저는 안 무섭죠? 저도 화나면 무서워요. 아무도 안 믿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화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화나셨어요. 진짜 화나셨다고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아내가 말하며 여보 나 화났어. 그래? 또 말합니다. 여보 나 화났다니까? 평소 화를 안 내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내가 지금 계속 10번, 20번 계속 화났다고 말합니다. 진짜 화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진짜 화난 것입니다. 그날 밤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이 죽는 거죠. 진짜 화나면은 아무리 선한 사람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231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격 안 받으셨어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이 자녀 기르신 분들 중에 자녀에게 나 너 화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요?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 화난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화나면 진짜 몽둥이가 날아가든지 뭐가 지금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밤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만 진노 제대로 받아버리면 인생이 박살날 수 있어요.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첫째 왜 진노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진노를 피할 것 아닙니까? 옆 사람 같이 잘 지내려면은 이 사람이 화낼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밥을 늦게 먹으면 화를 내요. 무조건 밥을 안 먹고 있을 때는 화를 낼 때 이해를 해줘야 돼요. 화날 일이 아닌데 화내버려요. 사람이 화낼 때는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쩔 때는 화 안 낼 일도 화를 내고 어쩔 때는 화 낼 일도 화를 안 내요. 웃고 넘어가요. 진짜 곤란한 사람이죠. 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화낼 때가 따로 있으세요. 수백 번 화를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케이스마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인가?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진노하시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장 8절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내신다. 이 보내신다는 말씀은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건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는 먼저 창조의 말씀을 주셔서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해하시려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려면 어떻게 하시죠?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말씀을 먼저 복의 말씀을 주시면은 복이라는 사건이 오는 거죠. 사랑의 말씀 주시면 사랑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을 시키시려면 먼저 구원의 말씀을 주셔요. 그렇죠? 우리를 정말 치유해 주시려면 치유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은 그런 사건들 뒤에서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나죠? 말씀이 뒤에 딱 기차가 오듯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받아들이고 특히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치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8절에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도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통해서 죄의 종들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선포해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뭐가 따라오겠어요? 진노의 말씀이 와버렸기 때문에 뭐가 따라옵니까? 무서운 진노가 따라오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우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더냐. 우셨습니다. 왜? 그 죄악 때문에 35년 뒤에 티토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미리 보시고 우신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노가 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노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말씀만 듣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와버렸어요. 자, 9절. 자, 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이 진노의 말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진노의 말씀. 나 화났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북이스라엘아 사마리아 성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 대해서 내가 화났다. 내가 진노하고 있다. 라고 말씀이 왔어요. 그때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반응이 중요하죠. 성경 전체가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합니다. 반응은 전부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죠. 아닙니다. 그건 나 믿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멸망이 일어나는 거죠.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지금 진노의 말씀이 왔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죠. 이 진노, 진짜 진노가 오는데, 야, 내가 너의 가정을 치리라. 진노가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내가 너의 나라를 치리라. 회개해야죠. 이게 올바른 반응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끔찍한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 첫째는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둘째는 입으로 반응했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벽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첫째는 마음으로 반응하되 어떤 마음에 반응했습니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마음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반응하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완악해가지고 고집을 탁 세우고는 주께서 주시는 왜 그 말씀 먼저 주셨겠어요? 진노의 말씀을. 혹시라도 진노 말씀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진노를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마음으로 완악과 교만으로 그 말씀을 탁 튕겨버리고 그리고 말로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막말로 반응하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선지자 통해서 아마 말씀했는 것 같아요. 다듬은 돌. 그러니까 너희들의 집에 성벽에 이 모든 집들의 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라 했더니 그 말 듣고 나서 그럼 우리가 더 다듬은 더 좋은 돌로 집을 지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신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뽕나무들이 찍혀서, 뽕나무는 농사 짓는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뽕나무를 찍어버렸다는 것은 농사 짓는 농토의 산업이 황폐화됐다는 것인데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비싼 백향목으로 다 심어버릴 거야. 어떤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른이 이렇게 말하면 너 내 좀 맞을래? 그랬더니 그 조그만 아이가 도망치면서 때리려면 때려봐. 정말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쥐할 만한 것이 가면서 어른한테, 어른이라니까요.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놀리고 때리려면 때려갖고 막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면은 비 온 날 먼지 나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집의 벽돌을 성벽, 도시의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 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심어놓은 뽕나무 농토가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때리려면 때려봐? 누구한테? 창조자이신 최고의 어른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막말로 교만과 또 이 강팍한 이 고집 센 오만한 마음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혹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저 말씀이 정말일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은 왔는데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근데 입술의 말도 전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는 마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입술의 말대로 특히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돼 있어요. 자, 민수기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14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좋지 못할 생각이 떠올라 할지라도 말로는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은 말로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은 취소할 수 있어요. 생각을 다시 하면 되잖아요. 마음을 다시 먹으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을 다시 먹읍시다. 예수 믿지 말까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아니 믿을 거야 라고 마음 다시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말까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다시 먹으면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생각과 이런 마음의 움직임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말로 되어버리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말이 나와버리면 취소 안 돼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이 엎질러지면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똑같다고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이렇게 한 번에 드렸잖아요. 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말 취소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미 말이 나왔는데.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에 올릴 때 조심하세요. 어쨌든 그럴 때 있죠. 올리지 않을 말을 올려가지고 삭제하고 삭제가 안 됩니다. 그거. 포렌식 할 때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전부 카톡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지금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말씀의 반응을 그렇게 한 거죠.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말을 하되 때리려면 때려봐라. 하나님이여 당신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진노의 말을 보내는데 내가 보낸 말대로 너에게 진노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리라.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11절 1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고 그랬습니까?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랬습니다. 르신은 아람의 왕의 이름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있고, 자, 이 북쪽에 혹은 이 동쪽이죠. 동쪽에 여기에 시리아, 아람이 있고, 이 르신이라는 왕이 한때는 연합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동맹국이었죠. 아수르에 대항해서 같이 동맹하자. 그리고 전 남유다를 같이 공격하자 해가지고 같이 동맹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진노의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더 계속 교만과 그 다음에 굉장히 강팍함으로 놀림으로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반응했던 이 말까지 했던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한때 동맹국이 원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따라합시다. 원수가 격동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격동되면 안 돼요. 이 원수가 격동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저쪽에 아주 사나운 개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 개예요. 목줄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걸어가게 해서? 가야만 돼요. 안 갈 수는 없어요. 가긴 갑니다. 그런데 만약 저 사나운 개가 격동되면은 나는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르신을 격동시키지 않고 동맹국도 하고 같이 연합작전도 하고 했던 그런 친한 왕인데 때가 됐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매를 본 것처럼 지금 교만으로 반응하고 입술로 막말을 했으므로 주께서 이제 르신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르신을 격동시키니라. 그러니까 르신이 가만히 평안히 낮잠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격동시키므로 일어나자마자 북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버려가지고 군대를 출병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진노의 말씀이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절대로 북이스라엘처럼 반응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원수, 저의 원수도 있고 여러분의 원수도 있잖아요. 한국교회 원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원수가 있죠. 북한이 격동하면 우리 곤란합니다. 북한이 포 쏘고 미사일 쏘고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 지금? 그저 위험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남 밑에 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군은 믿겠어요? 이미 폭탄은 날아오는데? 원수가 격동되면 안 돼요. 자, 가정적으로도 그 가정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 개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격동하지 않도록 원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있어요, 지금. 물어뜯을 수 있는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잠히 만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눌러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우시는 순간 이 맹수 같은 것들이 으르르거리면서 일어나서 물어뜯으려고 어떻게 해요? 오늘 12절 보니까 북쪽과 남쪽 혹은 동쪽과 서쪽의 양쪽에서 두 맹소와 같은 원수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물어뜯으려고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되어 있죠. 서쪽 바닷가 쪽에서는 블레셋이, 동쪽 아람 쪽에서는 아람의 르신이,
이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양쪽에서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싸나워져 가지고 맹수가 돼 가지고 막 삼켜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정말로 우리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 뒤에 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진노의 손 하나님이 계속 펴고 계시는 거죠. 가서 막 두 짐승 같은 두 나라 아람과 블레셋이 불겨서 물어 뜯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진노를 거두지 않고 정도로 진노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차 진노인데 그 다음 봅시다. 13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13절 또 반응이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두 번째 반응. 자, 이렇게 당하면서도 찢기면서도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이제 거의 가물가물한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백성이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우리 전사님 찬양하실 때 돌아오라고 찬양했잖아요. 이 돌아오라 찬양할 때는 울면서 불러야 돼요. 전사님 아셨죠? 네.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떠나버렸어. 돌아오라고 울면서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어요. 돌아오라고 울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렇게 내리셨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여러분 진노가 오면은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인정해야 돼. 무조건 나의 잘못을 언제요? 최단 시간 안에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피는 늘어가요. 하루에 100만 원씩 가게에 못 열면 손해본다 합시다. 10일 못 열면 1,000만 원이야. 한 달 못 열면 3천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하루 만에 딱 해결해 버려. 그럼 100만 원 손해보고 되는 거예요. 고집 피워 6개월을 버텼어. 얼마예요? 1억 8천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마를 합니다. 하루 딱 손해보고 하루 일당 손해보고 100만 원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로 지금 치시지 않습니까? 치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때부터 진노가 멈출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진노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아멘. 세 번째로는 진노가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게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복이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노에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길을 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회개의 길을 얻게 됐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도 이렇게 반응하니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흔한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양쪽에서 협공당하는데 거기 안에서 박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죠. 아수르에게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자이길래 그런가요? 이렇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진노선을 계속 펼치고 계시죠? 자, 14절, 15절입니다. 2차 징벌이 내려오는데요. 14,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루 사이에, 이건 급박하게 벌어져 버린 일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잘라버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왕족, 귀족을 가리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귀족들 있죠. 엘리트들, 귀족들 다 있는데 그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꼬리도 잘라요. 꼬리가 뭡니까?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라. 자, 그러니까 이건 종교 지도자들도 잘라버려요. 자, 개가 말이죠. 주인에게 꼬리를 살살 흔들죠. 좋다고 아부떠는 거예요. 선지자가 정치 권력에 붙어가지고 권력자들이 붙어가지고 종교인들이 말이죠. 소위 꼬리를 살살 비맞추면서 있었던 그 꼬리를 하나님이 이제 못 흔들도록 꼬리를 잘라버려요. 꼬리 잘라지면 꼬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잘라보셨어요? 잘라지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아부 떨고 싶어도 떨 수 있는 꼬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갈대도 잘라버려요. 갈대는 가장 비천한 계층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가장 고위층, 초특급 왕족과 엘리트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계층의 일반 서민들, 불쌍한 사람들까지라도 잘라버린다는 거죠. 왜 잘랐겠어요? 자,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그 선지자에 가깝든 멀든 간에 그 모든 백성들이 전부 죄를 지은 거죠. 전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타락해버리면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타락하고 국회의원도 타락하고 장관도 타락하고 도지사도 타락하고 시장도 타락했는데 서울역 앞에 노숙자도 타락해 있어요. 나쁜 짓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도 전부 타락되어 있어요. 유치부도 타락하고 초등부도 타락하고 고등부도 다 타락했어요. 군의도 타락하고 경찰도 다 타락했어요. 목사도 다 타락했어요. 장로도 다 타락했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계층에 한 계층이라도 타락하지 않는 계층이 있어야 되죠. 아멘. 다 타락했는데 고등학생들만 타락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그 고등학생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계층이든 어떤 부류이든 어떤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를 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엄마도 타락하고 아빠도 타락하고 아들도 타락하고 딸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다. 할머니도 타락하고 할아버지도 다 타락했다.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타락하지 않고 있다가 기도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의를 행하며 믿음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우리 읽어보죠. 16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끌고 가니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당하느니라. 대통령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이 나라 정부 타락해버리면은 그 모든 피해는 백성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 국회의원들이 타락해가지고 좋지 못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국민 의료보험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시스템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불이나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민영화하자는 거야,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하자면 지금 미국이 민영화 안 돼가지고 전 난리지 않습니까? 보험 없으면 가면은 100만 원이에요. 안 가면. 감기걸려 가면은 100만 원이라니까요, 진짜로. 수천 달러가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이 나게 그걸 하자고 막 조르고 있어요, 지금도.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양심적으로 정말 정치가들과 국회의원들이 올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해버리면은 자기들 다 빼먹고 나서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말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 아시겠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꼬리까지 다 썩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1차 진노하시고 1차는 지금 아람과 블레셋이 연합으로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2차로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에요, 지금. 머리부터 꼬리까지. 첫째는 경건하지 아니하며. 말 됐죠?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아. 예배가 타락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예배 지금 어떤 혼란이 왔죠, 지금. 모이다가 안 모이니까. 근데 이 기회가 진정한 예배를 찾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 모이지 못했을 때는 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흩어져 계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안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믿음이 그 가짜 아닙니까? 그렇죠? 모이든 안 모이든 내 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경건하지 않아.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지금 주의 이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망해도. 곧 죽어도 망해도 주의 이름 안 부르는 거죠, 지금. 선행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죄는 악을 행하며. 이건 사회적 악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소외된 자를 돌볼 수 있는 배려해주는 사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약한 자, 소외된 자, 장애우들, 무슨 병이 있으신 분들, 또 누가 약하죠? 독거 노인들, 청소년들, 고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득이 작으신 분들, 요즘 같으면 집이 무주택 이렇게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배려하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충분히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만 몽땅 모였는데 사회는 점점 모순 속에 다 국민들이 죽어가고 고생하고 있더라. 이건 모순이 됩니다. 이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 보십시오. 악을 행하더라, 백성들이. 이 여기서 악은 뭐냐면은, 그렇죠. 무전, 유죄죠. 유전, 무죄. 법을 막 흔들어가지고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판결받고, 정말 안 된 거죠.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그 윗사람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백성들 전부 입으로 망령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헬 조선 아닙니다. 아멘. 그런 말 따라서 하면 청년들도 따라하면 안 돼요. 자랑스러운 나라라 생각하시고 우리 기독교 교회 유혹한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이 나라에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그 사회 잘 될 것 같습니까? 막 교회 욕을 엄청 하지만은 교회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싹 없어져 버린다면은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정말 엄청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나라를 위해서, 사회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북한 위해서, 미국이 외교관계 위해서, 나라 경제 위해서, 흉악한 범죄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 가겠어요? 정말 그것을 그 지도자들은 아셔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영적으로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기초와 같아요. 이걸 자꾸 흔들면은 사회가 흔들리는 거죠. 중국에서 선교사를 수천 명 쫓아냈죠. 수만 명 쫓아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이 지금 다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쫓겨났대요. 거기 이제 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싹 뺏기고 갑자기 싹 뺏어버리고 나가라. 오늘 며칠까지 나가시오. 날강도 아닙니까? 그 십자가 막 다 떼어내고. 야, 중국 진짜. 중국 전체 사람들 사랑하지만은 현재 중국의 정책을 세우고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들이 이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으시죠? 18절 악행의 요소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왜 예배도 안 드리고 경건이 없어져 버리고 정말 악을 행하면서 입술로도 막 저주 말들을 퍼붓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악이 불타오르는 것과 같다.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불의 섭처럼 살로지리라. 우리 19절도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20절 시작.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세상에 자기 팔의 고기를 자기가 뜯어먹는 정도로 기근이 와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저주가 다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내 팔뚝을 뜯어먹겠어요?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읽어볼까? 21절 시작.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므낫세 에브라임은 쌍둥이 동생. 아니, 쌍둥이가 아니고 두 사람은 형과 동생이죠. 형제가 형제를 먹는다. 혈육이 혈육을 먹는다. 거기다 유다는 뭡니까? 같은 아버지 자녀 아닙니까? 그들이 대항해서 형제끼리 대판 싸움을 벌인다. 이 꼴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누구랑 연합해서 르신과 연합해서 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죠? 남유다가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쳤어요. 결국 해서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려요. 집어삼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지경이죠. 이 비극 아닙니까? 전부 형제들 싸움이에요, 지금.
혈육의 싸움이라고요. 내 팔을 내가 뜯어먹는 거예요. 아버지 팔을 같이 뜯어먹고 있는 거죠. 왜 이 비기가 왔습니까? 여호와의 진노 받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목할 규절이 있어요. 모든 심판마다 뭐가 나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전히 팔을 펴고 계시대요. 진노를 거두지 않는 거죠. 너희들이 행한 그 악과 죄가 얼마나 사무치든지 내가 이렇게 진노를 퍼붓고 있는데 그 진노로 갚아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 거죠. 계속 진노를 퍼부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끝판입니다. 진노의 끝판이에요. 이제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하라고 구약에 나와 있죠.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진노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했죠? 즉시로 나단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싹싹 빌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서 강물처럼 돼가지고 침상이 뜰 정도로 됐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노가 오면은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죄는 사망이 와야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제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은 두 번째고 지옥까지 그 영혼이 완전히 멸망해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저주는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계십니까? 정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그 진노를 당신이 다 화목제물 되셔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받고 처참하게 1차, 2차, 3차 저주까지 받고 완전히 멸망해야 될 그 죄의 진노의 그 모든 형벌을 우리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결론으로 바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우리가 지은 죄를 넘어가 주셨다. 뭘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진노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회개해도 다 진노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진노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고 담당하심으로 우리 진노가 이제는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진노가 왔을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즉시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세요. 아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잡으세요. 진노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회개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손을 동시에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신앙 무장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나이까?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나이까? 순한 사람이 화를 내도 무서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 누가, 그 어떤 영혼이,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가정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진노가 왔을 때에 아버지 정말로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진노의 팔을 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리하오니 주님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를 관가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화목제물 되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등불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서 특별히 흑암 가운데 너의 영혼이 떠오르게 하라 라고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이번 주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또 우리 아동부 예배, 장년부 일부 예배 넘치게 해달라고 특별히 총리께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며 식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제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하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1분만 통솔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7월 29일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영혼이 흑암에서 떠오르게 하라라고 말씀 제목으로 이 설교의 말씀 주실 때 아동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모임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감동과 감으로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좋지 못한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